오늘은 성령으로 물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그동안 마가복음 강해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잘 마친 후에 맨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남겨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제자들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 어떻게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지, 그러한 삶의 스토리, 이야기들을 담근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영적으로 큰 도전과 은혜를 받는 시간 갖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도행전은 먼저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쉬워요.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이 사도행전은 이 사도 바울 곁에서 이 복음, 이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의 곁에서 복음의 큰 동역자 역할을 감당했던 의사였던 누가에 의해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의사 누가는요, 굉장히 지식층이에요. 의사예요, 의사. 지식층입니다. 지식층이었고, 오늘날 그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그런 시리아 그 출신의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으로서 의사였고 복음서를 쓴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근데 이 누가는 자신의 이 지식층, 많이 배웠잖아요. 엄청 똑똑하잖아요. 이 지식층임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똑똑한 이 머리를 가지고 뭐를 했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똑똑한 지식층임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똑똑한 이 지식 가지고 이 머리를 가지고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또한 의사로서 환자들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방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 그리고 물질과 재능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어드렸던 게 누구냐? 바로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누가라는 사람. 특히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건강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안 하시는 분들, 아멘 안 하신 분들 지금 찔림 있으신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마지막까지요, 여러분들 쓰러지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참 가슴 아픈 사건인데 우리 천안 서지방에 우리 한 목사님께서 이번에 건강검진을 했었거든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백혈병이 나와서 지금 암투병으로 이제 치료를 지금 받게 됐습니다. 갑자기요. 아내도 그 교회는 아내도 암이신데 목사님까지 이번에 암이 걸리셔가지고 교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지금 당하게 됐습니다. 문찬성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꼭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알겠지만 나중에 알겠지만 사도 바울도 이 다메섹 성상에서 막 눈이 이렇게 막 감기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시 같은 어떤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건강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요, 이 의사였던 누가는요, 항상 사도 바울의 옆에서, 특히 사도 바울이 나이가 먹었을 때 이제 마지막 그 삶을 다할 때는요, 거의 같이 살았어요. 그 정도로 이 누가는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이방 선교의 사역을 잘 할 수 있게끔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누가라는 사람. 여러분들, 교회의 부흥은요, 절대로 담임 목사 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예요.
아무리 담임 목사가 말하면 영빨 영빨이 뛰어나고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고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드려도 근데 담임 목사 한 사람으로 교회 부흥성장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 몇 명의 돈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사회에서 엄청난 그냥 지위가 높은 몇 명의 장로님들, 몇 명의 권사님들, 그런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성장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아낌없이 드리는 아주 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의 부흥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소리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아이고 나 같은 게 아이고 내가 힘도 없고 나 배운 거 없고 나 돈도 없고 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 하나 아멘 언제 하시고 아멘 하나가 모여서 교회는요 부흥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누가와 같이럼 자기가 드러나진 않더라도 정말 교회의 부흥성장과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힘이 되어서 정말 큰 부흥성장,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요,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맨 처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글을 보낸다라는 글로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거든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에요. 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향해서 이 글을 썼다, 너한테 보냈다, 이거를 밝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당시 이 데오빌라는 누가복음에서 카카라는 나오거든요. 대통령 카카 이런 카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굉장히 데오빌라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로마의 고위 관직자였거든요. 고위 관직자였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데오빌로를 향해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관한 글을 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요 당시 때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높은 사람 있잖아요. 이 높은 사람이 추천해 주잖아요. 이런 높은 사람에게 글을 보내서 이 글을 갖고 추천해 주면요, 그 글이요 공식적으로 영향력 있게요 이게 출판이 됐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지금 사도행전이란 글을 썼잖아요. 누가복음이란 글을 썼잖아요. 그걸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출판사를 통해서 이게 인쇄 기술이 있으니까 막 이게 써지잖아요. 근데 이 당시 때는요 그런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고위 간직자가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추천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것이요 사본으로 계속 복사되면서요 활발하게 이 글이요 사방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요 이렇게 함으로써 영향력 있게 사방으로 퍼지게 되는 거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의도적으로 자신이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사람이라도 더 읽게 만들기 위해서, 더 영향력 있게 출판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보냈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처음 아셨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길 바라요. 그렇게 출판해서 보낸 거예요. 왜 그랬냐? 사도행전을 이 기록한 누가가 살던 이 시대는요, 예수님 돌아가시고요, 이 누가가 살던 이 시대는요
기독교 박해가요 굉장히 이제 점점 심해지는 시대였었어요.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요 이제 한 명, 두 명씩 어떻게 되느냐,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 예수님께 직접 이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도들이 한 명, 두 명씩 순교를 당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목회자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시대 때는 성경책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기회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죽은 교회는요 당연히 부흥성장이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요 죽어있는 신앙생활은요 당연히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죽어지는 것은요, 말씀이 살아있느냐 죽느냐는요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는 그런 문제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기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써 이 고난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한 명이라도 다시 한번 말씀이 들려지게 만들려고, 살아있는 말씀이 한 명이라도 더 들려지게 만들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듣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더 들어서 말씀으로 살아나길 소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편 119편 50절 말씀처럼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런데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죽어져 있던 모든 것을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신앙의 수준 차이는요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오늘 오셨어요. 이제 말씀 한번 들으셨죠? 말씀 한번 들으셨으면 여러분들의 그 삶에는요 살아있는 능력이 차곡차곡 쌓이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니 목사님, 아이고 죄송한데요, 말씀 듣고 집에 가면 다 까먹어요. 그래도요 말씀은요 들음으로써, 그 순간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쌓이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까먹어도 쌓이는 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더 와서 하나라도 말씀 들으려고 노력하고, 성경책 읽으면서 말씀 들으려고 노력하면은요 까먹어도 말씀의 능력은 내 안에 쌓여요. 그러면 그 쌓였던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 삶의 고난들이 닥쳐오잖아요. 삶의 문제들이 닥쳐오잖아요. 뭐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은데 갑자기 막 브레이크들이 막 딱딱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차곡차곡 쌓였던 이 말씀의 능력이 활력이 있고 생명 있게 내 영혼을 살아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 이 말씀으로 인해 인내하게 되는 거고요, 담대함을 잃지 않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평안과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것이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 듣게 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말씀 듣게 하려고요, 정말 온 자신의 그 물질도 시간도 지혜도 재능도 모든 것을 다 바쳐서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들에게도, 자꾸만 말씀을 까먹는 우리들에게도 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겁니다. 자, 근데
또 문제죠.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신앙생활 다 하면 말씀 많이 들어야 돼. 아우 지겨워 저 설교 또 말씀 많이 들어야 된다. 아우 오늘 목사님이 또 말씀 설교하네. 아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워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 너무 많이 들었을까요? 죽어라 성경책 안 읽으니까. 죽어라 말씀을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죽어라 말씀 중심을 안 사니까 지겹도록 하나님이 지겹도록 목회자를 통해서 이 선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중심의 삶 쉬워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올 초에 성경 일독 작정하신 분들 있잖아요. 있죠? 네. 네. 몇 명들은 저기 막 이렇게 성경 일독 하셨다고 이렇게 저기 SNS에 올린 거 봤어요. 그래서 제가 축복해드렸습니다. 했습니다. 자, 100명이 시작을 합니다. 각오를 합니다. 결단합니다. 몇 명이 읽을까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025년. 여러분들 새해 각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분명히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올해는 이 성경 일독하리라. 아멘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못 자실까봐? 여러분들 성경 일독하리라. 근데요 이게요 아마 한 20-30년 동안 결단만 하고 포기한 적 많잖아요. 되게 어려워요. 진짜요. 절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어렵냐? 여러분들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이거 성경책 읽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 펴서 읽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내 의지로 이렇게 읽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읽고 있는 게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요. 영적 싸움이 이거 성경책 피는 것 자체가요. 영적 싸움이에요. 이거 까먹지 마세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하게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나머지는 다 방어 무기고요. 딱 하나 사탄 마귀를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 뭐예요? 말씀의 검이요. 성령의 검이요. 에베소서 6장 17절을 읽어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지금 저 그림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그 장면이에요. 저 사탄 마귀를 유일하게 죽일 수 있고 굴복시킬 수 있는 거는요. 검이라는 거예요. 뭐요?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면 무장할수록 날카로워질수록 사탄 마귀는 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딴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이상하게 예배 시간 되면 이상하게 말씀에 집중하다가도 갑자기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라서 그래요. 영적 전쟁. 여러분들 성경책 읽다가 이해가 안 된다. 재미없다. 그러면서 읽다가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해하면서 읽는 그런 무슨 뭐라 그래요? 교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읽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읽다 보면 언젠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꾸준하게 읽는 거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재미없어 그러면서 성경책 슬쩍 밀어놓고 아니에요. 그리고 삶이 왜 이렇게 바빠?
그 삶이 왜 이렇게 바빠요? 삶이 너무 바쁘니까 성경책 그거 하루에 10분 정도 이렇게 시간 내면 되는데 그거 묵상할 시간이 없네. 아이고, 드라마 볼 시간은 있어요. 운동할 시간은 있어요. 내 취미생활할 시간은 있어요. 근데 10분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할 시간은 없어요. 왜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죄책감 드세요? 오늘 성경책 안 읽었어요. 죄책감 드세요? 안 들어요. 왜요? 사탄 마귀가요, 영적으로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탄 마귀가요, 무디게 만든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탄 마귀랑 뭐를 갖고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막대기 갖다가 나뭇가지 갖다가 싸우다가 얻어맞는 거죠. 사탄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잘 알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못 이긴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땅에 바로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전이라고 해요. 사도들의 모든 사역은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됐느냐? 제가 언젠가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할 때 그냥 너희들에게 성령님을 주겠다, 성령님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 참 어렵죠. 말 너무 어려워요.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 보호해 주신. 저는 옛날에 이걸 뜻을 몰라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보호해 준다? 뭐 그런 느낌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보혜사? 역시 나만 그랬구나. 여러분들은 아니셨어요? 아유 똑똑하셔가지고. 근데 보혜사는요, 헬라어로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 뭐냐면은 파라가 뭐냐면 옆에서예요. 옆에서 늘 함께 하시며 영적으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뜻하는 단어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옆에서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옆에서요 가르쳐 주시는데 뭐를 가르쳐 주시냐?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까먹잖아요. 오늘 말씀 듣고 까먹으실 거죠? 할렐루야. 또 까먹으셔야 돼. 제가 또 가끔가다 또 설교도 재탕하지. 여러분들 까먹으셔도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위기의 상황, 결정적인 상황에서 성령님이 옆에 함께 해주셔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까먹었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신다고요. 기억나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서 살아나게 만드는 그러한 도우심을 누가 주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초대교회의 성도님들과 같이럼요,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우리가 당하는 이 사회적 문제는요, 이건 잽이 안 된다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 죽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 굶어 죽는 일 벌어지지 않잖아요. 이 당시는요, 교회 다닌다고요 굶어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재산을 막 몰수당하고요, 왕따를 시켰어요. 사업을 못하게끔요. 여러분들 모였다면 죽였어요. 근데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요,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요, 성도님들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 지배를 오히려 환경을요 지배하면서 오히려 말씀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갔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5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게 정말 가장 마지막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은요, 세례를 받을 때 물에 흠뻑 잠기듯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물든 삶을 살라라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물든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물드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요, 예배 자리 똑바로 지키시기 바라요. 예배 자리 하나라도 더 와서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들으시길 바라요. 스스로 성경책 덮고 있는 성경책 다 씹히세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더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에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게 된다고요. 말씀이 가득 차고 말씀이 살아서 활력 있게 막 넘쳐나니까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상황을 이기는 거예요. 절망을 이기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앞으로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들 이 사도들은요,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시는 이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요, 엄청나게 이 폭발적인 이 복음의 이 이제 증거들이 이게 펼쳐나감이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묵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말씀으로 물들고 성령으로 물들어 하나님 앞에 기쁨,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복음의 확장, 이런 것들을요 전하면서 살라고 이 말씀을 기록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물드셔서 그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성령의 은혜를, 은사를 내려주셔서 내가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내 삶 살게 해달라고 박수 치면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